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몇 절 안 되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만에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흐름을 좀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0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가 아니라 이삭만 선택하셨습니다. 또 에서와 야곱 모두가 아니라 야곱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장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는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관점에서 인간의 책임의 관점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의 책임이다. 그들의 불신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짤막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도 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도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주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열심을 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인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열심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입니다. 열심은 참 좋은데 그 열심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심은요, 무식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맹목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해서 꽃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꽃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도가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근사한 꽃다발을, 그것도 몇십 송이를 담아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꽃 때문에 여자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이처럼 지식이 없다면 관심과 애정조차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독약이 무해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독약을 먹는 날에는 끽 소리도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 없는 열심은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겠죠. 만일 그 열심이 지식 없는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에 대한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습니까?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진단은요, 사실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간증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동일한 유대인으로, 그도 동일한 유대인으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며 지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인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러니까 이 일은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일입니다. 자, 그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율법도 배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의 부재였습니다. 자, 그 고백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내가 잘 몰랐었다. 자, 그래서 그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의 위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그 결과 그 열심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끔찍하게도 누가 또 그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열심의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열심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요,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토요일에는 엘리베이터 층수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 버튼을 손으로 누르는 노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 바울처럼 그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열심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왕 믿을 거면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믿는데 열심이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 열심의 뿌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교회를 인간적인 집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요,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기 쉽고요, 나중에는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만 피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열심에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뜨거울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 이 사실은 몸소 깨달은 바울도요, 올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 예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9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를 꼭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9절에 먼저 바른 지식을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에 행함, 주께 합당한 행함, 열심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 철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부터 강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잘못된 열심의 폐해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른 지식에 제어를 받지 않는 맹목적인 열심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열심을 체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으십니까? 열심을 냅시다.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식을 배우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애썼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배우도록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열심이 바른 지식 위에선 열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주께 합당한 열심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를 높이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도 바르게 서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심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바르게 믿으며 그 믿음이 참되고 바른 믿음이라면 열심은 사실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채근하지 않아도 참된 믿음은 열심이라는 자원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혼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헌금해라, 주일 성수해라, 성경 좀 읽어라. 왜냐하면 집에 성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성경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오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아니까요. 누가 뜯어 말려도 주일 성수도 꼭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니까요,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생기는 참된 믿음은 열심이라는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므로 열심보다는 늘 올바른 지식이 먼저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그러니 말씀을 배우자, 이제 또 교리를 배우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자가 되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강조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결을 따라 좀 다르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본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를 다루겠습니다. 과연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반대로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먼저 성경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올바른 지식은 아닙니다. 좀 자극적인 썸네일인데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배우지 말라, 읽지 말라, 교리를 배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신앙과 지식은요,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돌 김영혁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분이죠. 하버드 철학가인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오래전에 EBS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서론할 때 한 말인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서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자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1000권 말씀했나요? 1000권 이상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에 정통한 분입니다. 또 라틴어도 정통한 분이고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그분의 강의를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에 율법을 받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요,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을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이것도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속성, 성품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교리반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어떠한 속성들이 있었었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면서 듣기에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본성적으로 끌어들이는 말씀입니다. 듣기에 편하고요, 위로도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친애감을 만드는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뭐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지식만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도 꽤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출판될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 1위의 자리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 책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열심을 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서 조엘 오스틴에 관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분은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긍정의 힘은요, 정말 긍정의 힘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돕고 해주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책에서 그분은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단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적인 지식, 반쪽 복음도요,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정을 보면 항상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원짜리 보면 앞면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두루미, 학 그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숫자 500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면에 숫자만 적혀져 있고 앞면에 그림이 없으면 한 면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뭐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면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도요, 양면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쪽에만 집중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 긍휼, 치유, 위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들으면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끌어들이는 아주 듣기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한 면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지식으로는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결과 복음이 주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서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내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이런 한쪽의 지식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긍정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올바른 지식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몰랐던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그 답이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몰랐던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덩어리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정보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 함께 읽어본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이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오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어요? 율법의 기본적인 요점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복된 시인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율법, 구약의 성경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율법 자체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빛, 성경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그 예로 십계명에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으며 율법이 우리에게 그 넘어 계신 분을 가리킨다는 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즉 성경 자체에 소망을 두었으며 그 말씀을 읽고 지키는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3절의 표현으로는 자기 의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과는 달리, 성경의 목적과는 달리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약을 보면서도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 덩어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배우는 그들을 가리켜서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성경을 아는 지식 그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성경이 목적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지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빛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내 구원의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데리고 가는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확신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네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또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올바른 지식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황경철 목사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 제임스 패커의 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패커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이제 정보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개인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도 아마 그분이 이 예화를 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손흥민에 대해 알고는 있습니다. 그 선수가 키가 몇이고 어느 소속팀이고 어느 포지션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정보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손흥민을 아는 건 아닙니다. 손흥민에 대해 아는 것과 손흥민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을 개인적이고 또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도 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을 말합니다.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때 요 구절 가지고 영생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안다는 것도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을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 무엇일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성향인데요. 일관된 성향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거룩한 감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만의 감정, 즉 거룩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감정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이죠.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즐거움 감정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거룩한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룩한 감정은요, 하나님을 알 때에만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은 생겨도요, 거룩한 감정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계적 지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았고요. 자,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올바른 지식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첫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런 거룩한 감정이 생겨나고 거룩한 열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올 한 해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